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낳게 되는 장면과 오늘 본문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이삭이 젖을 때는 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하갈의 여종 하갈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제 큰 아들이죠.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놀려요. 아무래도 본인은 노예의 자식이고 하갈은 이제 본처의 자식이니까 이제 열등감도 있었겠고 제가 나의 위협이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했겠죠. 어렸을 때. 놀리게 됩니다. 놀리고 그걸 이제 사라가 봐요. 사라가 보면 저거는 괘씸한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착해요. 야, 그래도 내 새끼인데 어떻게 내보내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갈등하고 있으니까 남자들은 이래요. 남자들은 참 이런 거 참 못났습니다. 결정을 못해요. 못하니까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의 아내의 말을 들어. 여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남자들은. 그래서 말을 들어요. 하나님이 사라의 편을 들어주는 거죠. 그게 사라가 얘기하는 게 사실 맞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단순하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인문학자들이 성경을 안 읽었냐면 아니거든요. 성경을 다 읽어요. 그들도 다 읽었거든요.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게 몇천 년 동안 이렇게 이어져 오나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인문학자들은 단순하게 이 부분을 어떻게 읽냐면 이제 그런 거죠. 정실 부인의 아이와 첩의 아이가 이제 그 후계자에 대한 자리 다툼. 그러니까 우리 왕실에 있어서 이제 중전마마의 아들과 첩의 아들, 그죠? 빈의 아들들이 이제 자리를 가지고 그 안에서 암투가 일어나잖아요. 내 아이를 세자를 세워야 되는 세자를 세우는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너무 단순하게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진짜 아무런 생각 없이 성경을 바라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라고 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인시키시는 거죠. 야, 이삭이야. 이스마엘 아니야. 정신 차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그 약속을 굳게 확인하시면서 주셨던 17장 23절에서부터 27절에 나온 할례가 나오거든요. 17장에 보면 할례가 나와요. 할례의 내용과 비교해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 내용 이제 17장의 내용 할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만 할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약속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만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에게만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예요. 그게 종이든 첩의 아들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다시 이것대로 본문 제가 이거 한 대로 읽으면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속한 남자들이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라는 건 아브라함만 약속을 받은 자이지만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로서의 그 할례를 다 같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만 지금 국한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스마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초대는 차별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하나님의 그런 구원 잔치의 초대는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야, 나가서 다 데리고 와. 근데 누구는 무슨 약속 때문에 못 가고 누구는 뭐 때문에 못 가고 이런 비유 있잖아요. 초대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복음이 다 전파되니까. 그죠? 그런데 초대에는 차별이 없고 할례도 모든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은 다 받아요. 하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건 엄연하게 이삭과 이스마엘 외에 다른 남자들은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초대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행해지고 있지만 그 중에
정말 언약의 자녀, 언약의 후손은 이삭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적 선택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과 이스마엘 말고도 다른 자녀들이 또 많았어요. 미디안 같은 경우도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그 나중에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족속이죠, 그렇죠? 그 미디안이 나중에 근데 또 되게 괴롭혀요. 이스라엘 그 사사기 때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드온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 미디안이나 이렇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변방 지역에 살아가는 민족으로서 그 많은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 25장에 나옵니다. 이 내용이 25장에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이제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쭉 나와요. 하지만 성경이 이들도 이삭과 확실히 구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별하면서 분리시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그두라를 후처로 볼 것인가 아니면 첩으로 볼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두고 좀 이게 옥신각신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후처로 볼 경우, 근데 창세기 25장 1절에 보면 후처라고 나와요. 후처라고 나오는데 후처라는 것은 본처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정식 결혼을 해서 얻게 되는 정실 부인인 거죠, 그렇죠? 정실 부인이지만 그 전처가 이제 사라가 죽었으니까 그 뒤에 이제 이게 뭐 얻은 후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정실 부인이 위치에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정실 부인을 후처로 보게 될 경우에 창세기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어떻게 창세기를 시간 순으로 나열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 순으로 기록되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이제 100세가 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뒤에 그렇잖아요. 100세 이삭을 낳고 후처를 얻은 거는 그 사라가 죽은 뒤니까 이삭을 낳고 나면 100세 뒤에 그 아들을 또 낳게 되어 버리는 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게 가능한가? 그죠? 그럼 이삭은 아브라함의 생물학적 능력이 끊겼을 때 나온 아이라고 제가 분명히 설명 계속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이삭 이후에 생물학적 능력이 생겨서 그가 이렇게 회춘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회춘했을 거다. 회춘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자녀들의 복을 주셨을 거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하지만 이들도 분명히 언약의 자손으로서의 참여는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언약적 선택으로서의 자녀들은 아니에요. 초대는 받고 있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미리 재산을 떼어주고 이들을 저 멀리 보내버려요. 죽기 전에.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근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게 생물학적 능력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 끊기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자식이라고 믿게 되는데 근데 이 이후에 생물학적 능력이 생겨가지고 아이를 낳게 됐다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도 끊긴 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유주의자들은 분명히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에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첩이라고 해석할 경우가 있어요. 첩이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는 성경의 지지를 받습니다. 이 해석의 지지는 역대상 1장 2절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역대상 1장 2절에서는 소실이라고 나오거든요. 소실이라는 건 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칼빈의 경우도 하갈이 쫓겨나잖아요. 하갈이 쫓겨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첩을 취한다라고 해석을 해요. 칼빈의 경우도.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지금 25장에 언급된 아이들은 다 태어난 아이들이고 미리 다 분리시켰다라고 칼빈은 해석을 해요. 근데 칼빈이라고 다 맞는 건 아니니까 뭐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려면 이렇게 생각하시고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럼 왜 그전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가 지금 21장인데도 이삭이 태어나는 칼빈의 해석대로 하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들이 설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런 설명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25장에 갔어야 설명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 전에야 직전에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라는 거예요. 설명을 할 거면 미리 했어야지. 시간 순으로. 그러니까 이 해석은 성경이 시간 순으로 기록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꼭 성경이 시간 순으로 기록된 것만은 아니고 성경도 엄연히 그 안에 주제와 핵심이 있는데 먼저 얘기할 걸 먼저 하고 나중에 얘기한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창 17장부터 지금 21장까지 한참 하나님께서 이삭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다른 자녀들의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게 산만해져요. 그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얘기를 하나님께서 계속하고 약속에 대한
약속의 언약의 후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자녀들의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 그 주제에 대해서 이게 산만하게 되어버리니까 이걸 아예 뒤로 보내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해석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 어떤 해석을 하든 상관없어요. 저는 이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고 근거가 약간 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시간 순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 그 창세기를 아브라함의 이 기록이 기록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죽음은 요셉과 야곱이 태어난 다음에 나와야 돼요. 요셉이 아니에요.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장래가 나와야지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태어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거든요. 실제로. 그 성경의 나이 25장 보면 이제 나이가 나와요. 그 보면 이제 대충 대입하면 대충이야. 그냥 봐도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시간 순으로 나열된 건 아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럼 왜 굳이 이렇게 일을 하시냐라는 거죠. 왜? 복잡하게 일하시죠. 하나님 참 단순하지 않아요.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마엘과 종들까지 모두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확인되고 허락하셨어요. 자, 너네도 이 약속에 참여해. 허락을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굳이 또 언약의 후손에 이어만 하냐? 그 얘기죠. 그러나 21장에 이르러서 이삭과 이스마엘은 반드시 분리되고 있어요.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죠. 제한을 시켜요. 우리의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한번 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주보에 있죠. 제가 밑줄까지 그어놨습니다. 친절하죠. 친절합니다. 혹시나 찾는데 힘드실까 봐 밑줄도 그어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부터 31절.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자유입니다. 자유. 구원받은 자의 자유. 자, 읽겠습니다. 22절에서부터 31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거. 이스마엘이 이삭을 약 올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으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너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차별하는 것 같이 느껴지죠.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는데, 저번에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슬람은 하갈이 정실 부인이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부인이 둘 있었다고 얘기해요. 둘 있었는데 그 하갈이 이제 첫째 부인인지 둘째 부인이고 이게 사라가 첫째 부인인데 사라가 애를 못 낳으니까 이제 하갈을 정식으로 해가지고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이고 이스마엘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장해요. 왜냐하면 마호멧이 이스마엘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전체가 이스마엘의 후손은 아니에요. 마호멧이 이스마엘의 후손인 거예요. 우리는 이슬람하면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마호멧이 이스마엘의 후손인 겁니다. 근데 분명히 지금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죠. 바울이 뭐라고 해요? 하갈은 여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종 정확하게 찍어서 얘기해요. 그죠? 노예라는 자유가 없는 노예, 여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해석하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대조는 여기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면서 이 둘을
분리하고 대조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이 그저 아브라함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를 따라 스스로의 힘으로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에요. 종의 자식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이며 자유인의 아들이에요. 여기서 자유인이라는 말은 단순히 본처 사라가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가 낳은 아들도 자유인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삭은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더 이상 자신들의 능력으로 아이를 생산할 수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는 것을 성경의 설명을 보고 있어요. 또한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대조를 시내산과 예루살렘의 대조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죠? 금방 우리가 읽은 데가 지금 그 하갈과 사라와 하갈의 비교를 시내산과 예루살렘으로 대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시내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이에요. 그죠? 율법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하면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곳이죠. 제사를 지내는 성전이 있어요. 이 둘을 비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희생 제물로 인한 은혜의 대속을 대표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시내산은 율법을 주심으로써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지킬 것을 요구하는 그런 산으로서의 대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은혜, 시내산은 율법. 자, 바울이 이런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책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책임에 있다라는 것은 방종하라는 것이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우리가 생활하는 데서 여기서는 그 책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관한 책임이에요. 우리로부터 근거하여 기독교 신앙이 발생하거나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하고 성취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 그리고 생활하는 책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신자의 생활에 대한 책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자, 이것은 구약에서 대표되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복된 것을 표현하는 익숙한 표현이에요. 남편이 없는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보다 자식이 많을 수 없죠. 그죠? 과부가 무슨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많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잉태하지 못한 자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사라에게 하는 말이죠. 이해가 가세요? 사람이 너희들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태하지 못한 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겪지 않는 자죠. 그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구원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은혜의 부요함이 넘칠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구원은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육체를 따라 났다라는 것과 대조하여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이 시작해서 이삭이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하나님께서 근거가 되시고 이유가 되셔서 그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고 이삭이 태어난 것이죠. 그렇죠? 이 약속이 없었으면 이삭은 태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는 구원과
은혜의 약속에는 모든 인류가 그 대상으로 차별 없이 초청을 받지만 약속의 자녀는 이미 택함이 있는 것이고 이 은혜와 복된 약속의 근거는 이 이삭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근거라는 것을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내산은 구약이 되고 그 예루살렘은 신약이 되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율법이고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렇죠?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에 약속된 축복들이 언약을 얻으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절망이 없고 비극이 없고 승리와 영광과 신적 충만의 자리까지 간다는 이런 모든 약속들이 우리에게 복일 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근거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근거를 두심으로 이루어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진수예요. 우리에게 아무런 복된 약속이 아무리 복된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율법으로 야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저거 하면 저거 해줄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과 실력이 진짜 우리에게는 결코 없죠. 그죠? 우리는 율법이 지킬 수 없어요. 지킬 수 없는 율법들이에요. 그것을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자는 복을 주겠다라고 하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걸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게라고 하신 것은 약속된 복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그 약속된 복이 우리가 그 조건을 채울 수 없는 이상 그건 그림의 떡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만드시는 것은 너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야라는 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복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좋은 소식, 그죠? 그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복된 것의 영광스러움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근거와 방법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논할 때 우리는 본성적으로 율법적 사고를 가지게 돼요. 율법적 사고라는 것은 인과 율의 관계, 그죠?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죠.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 어떤 원인을 제공하는 것에 매우 익숙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세상 이치 중에 한 개거든요. 그죠? 원인이 없는데 어떻게 결과가 있을 수 있어? 이거 과학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론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그는 우리보다 무엇인가가 더 우월하거나 다르다고 생각하여 성경이 초점을 두지 않는 곳으로 우리는 자꾸 가려고 해요. 이 죄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하신 너 이제 거기서 나와 갈대우르에서 나와서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한 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가 전혀 고민을 하지 않았다던가 불만을 표시 않았다던가 뒤로 돌아보지도 않았다고 하면서 자꾸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어떤 이유와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없거든요. 아브라함이 불평을 하였더라 이런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는 불평을 안 한 줄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거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단하지 않냐? 하나님 생전 모르는 신이 나타나가지고 너 거기 떠나라는데 내 본토를 떠나라는데 아무런 군소리도 않고 떠났어. 순종했어.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대단함을 아브라함의 어떤 훌륭함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거봐. 군소리도 하지 않아. 응? 군소리도 하지 않고 오죽하면 자기 아내한테도 얘기도 하지 않았겠어. 이 믿음을 본받아야 돼.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목적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를 시켰을 때 마치 이삭을 바칠 때처럼 그저 군소리 없이 행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런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답답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아브라함의 인생은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어떻게 지금 그에게 가능하게 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요. 그 가능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뭔가를 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못났지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아브라함의 전 인생의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지금 그렇게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복의 근원으로 애굽의 바로와 블레셋의 아비멜렉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도 개입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도시들과 롯의 중보자 노릇을 한 모든 일들, 그죠? 그가 한 모든 일들이 그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증거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는 자의 그 복을 너희가 봐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가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바라는 거예요. 이걸 보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 생애에서 이것보다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삭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생애에서 모든 것이 이삭으로만 가능하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모든 것이 이삭을 통해서예요. 이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미 약속은 받았지만 우리의 약속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약속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핵심이며 초점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모든 것이 이게 초점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 일을 어떻게 바라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시는지 바라는 거예요. 요셉이 잘난 게 없어요. 요셉 그지 같아요. 야곱은 더 그지 같고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야곱 그 못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바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그게 전체 주제입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이 부름을 받았을까? 무엇 때문에 저 자리까지 가게 되었나? 등으로 아브라함에게 어떤 원인과 이유를 찾는 못된 버릇이 본성적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이 싸움이 신앙성의 큰 싸움이 되고 있어요. 이 싸움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엇이 남달라서 이런 명성을 얻게 되었나를 추적하는 싸움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워서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려 하시는가에 대한 싸움을 비교하면서 구별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둘은 완전 다른 거거든요. 좋은 예가 마태복음 16장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멋진 말을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뭐 다른 사람도 막 이렇게 하는데 베드로가 그때 이제 멋있게 딱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다 막 예수님께 칭찬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복을 허락하세요. 이 복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허락하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국한된 게 아니고 교회에 허락된 복이에요. 베드로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베드로는 여기서 교회를 상징하는 것 중에 한 개예요. 베드로에게 허락된 게 모든 신자들에게 다 허락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과 방불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그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너희가 역할을 할 거야라는 거예요. 그 말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사제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 고해 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만이 베드로가 교황 1대 교황이라고 우기니까 사제들만이 이런 권한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받았기 때문에. 풀리라 하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인 똑같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복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만큼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없죠. 어려운 것도 없어요. 진짜 어려워요, 이거. 우리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본성상, 죄악된 본성상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복을 베드로의 열정과 헌신, 그의 진심이 담긴 신앙 고백과 그의 마음에 의해 그의 믿음에 의해 주셨다고 언제나 오해하고 그렇게 믿으려고 이 말씀을 오용해요.
거봐, 베드로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 그의 헌신을 봐, 그의 열정을 봐. 그러니 저런 대답이 나오지. 우리는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은 베드로의 열정이나 그의 헌신이나 믿음이나 진심 어린 신앙 고백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그 고백의 내용이에요. 내용 때문에 주는 거예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내용이 네가 그렇게 고백한 것 그게 대단해서 주는 게 아니고 그 고백의 내용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도 맞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허락할게. 그걸 가지고 너희들에게 이 복을 허락할게라는 거예요. 내용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그 행위를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데, 자,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신앙 고백의 내용보다는 고백하는 자의 진심과 열정, 헌신으로 그가 하나님께 어떤 결과를 받게 되었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는데 베드로가 진심을 어린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복을 허락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평소에 신앙이 부족하다라고 내가 느끼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의 게으름을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는 산에 올라가서 적어도 나무 한 그루는 뽑아야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도하면서 나무 한 그루는 뽑아야지, 흔들면서. 그 정도는 해야 하나님이 나의 그동안의 게으름을 용서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뽑고 싶어 하죠. 저도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저는 예를 든 사람이 할머니밖에 없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저에게 맨날 야, 목사가 되려면 그래도 소나무 한 그루 뽑아야 되지 않겠냐? 좀 산에 좀 올라가. 뭐 이런 말을 했거든요. 목사 안 할 건데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대들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왜 나무를 뽑아라 그래요? 왜 교회 좀 열심히 다녀? 이렇게 얘기할까요? 내가 보니까 신앙 상태가 엉망인 것 같으니까 교회 가서 봉사 좀 열심히 해. 왜 교회 가서 봉사를 하라 그러죠? 신앙이 안 좋은데? 그가 신앙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왜 일을 하라 그래요? 도대체. 이게 전부 다 우리의 부패성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신앙의 근거를 나에게서 찾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서 어떠한 원인을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그 부패성으로 말미암는 것인데도 한국 교회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런 실력이 없어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똥오줌 구분 못하면 타락한 거죠. 개혁파라고 말들은 해요. 개혁파 어느 구석이 개혁파라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도대체. 성경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중에 제일 많이 설명하는 부분이 이삭에 대한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생에서 아브라함보다 더 중요하게 이삭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없으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도 될 수 없고 믿음의 조상도 될 수 없어요. 후손이 없는데 무슨 조상이 돼요. 후손이 있어야 조상이 되든지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유일한 근거를 놓치게 되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신앙의 근거를 우리 자신으로 삼고 싶어 해요. 기독교는 끊임없이 이 싸움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근거를 돌릴 것이냐, 나에게 어떤 근거를 돌릴 것이냐, 끊임없는 이 싸움이에요. 성경은 신앙적인 헌신이나 진심, 열정이나 어떤 공로를 동원해서 신앙이 성립되고 유효해진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약속과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서 소유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기 전에 나의 상태 또는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의 그런 상태, 그 죄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는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인류는 스스로를 구원할 실력이 없어요.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력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칭찬과 복의 약속을 받지만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바로 예수님께 욕을 엄청 먹어요. 혼나요. 그의 신앙 고백의 내용은 옳은 것이고 진심이었어요. 맞아요. 그의 헌신임의 열정이었어요.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그리고 그 열정의 근거가 되어 그의 신앙은 뜨거웠어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신앙은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뜨거워져야만 그 신앙이 유효하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복음주의자들이 상당히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야, 열심히 해야지. 열정이 있어야지. 너의 비전이 뭐야? 도대체 그놈의 비전은 언제까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비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의 비전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전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도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뭐 거기에 하나님이 자꾸 투영하지 말라니까요. 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을 이용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비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요셉의 비전이 아니에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건 하나님의 비전이었지. 하여튼 이상한 소리도 많이 합니다. 열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은 뜨거움의 문제도 아니고 진심의 문제도 아니에요. 물론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근거가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그 은혜를 나의 공로로 만들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부패성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때 자신이 신다답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불안하게 생각해요. 그죠? 그렇잖아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땡땡이 치고 놀러 가면 하루 종일 뒤통수가 가렵죠. 불안해요. 왠지 사고가 나거나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 불안감이 막 젖어들어요. 그래도 이런 불안감이라도 드는 상태라면 엉망은 아니에요. 그나마 양심은 있는 거니까. 양심이 살아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일날 그 땡땡이를 쳤다고 우리에게 돌을 던지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 쪼잔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잘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우리의 영혼과 양심이 가책을 받는 것은 언제나 옳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세요. 그런데 괜히 혼자서 고민하다가 이게 나쁜 게 그거예요. 차라리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다음 주에 주일날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이것을 만회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꼼수를 생각해요. 근데 이게 나쁘다라는 건데 헌금을 2배로 한다든지 뭐 다른 걸로 때우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나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용서해 주실 거야.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부모는 자식이 들어오기만 하면 가출한 애가 있다면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가출한 애는 뭐라도 들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거 어리석은 거죠. 그렇지 않나요? 부모가 애가 집을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노심초사하면서 막 진짜 막 가시밭 방석이잖아요. 좀 불안하고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근데 애는 빈손으로 들어갈 수 없어. 돈이라도 벌고 들어가야지. 그래서 더 늦게 들어와.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거기 속지도 않아요. 우리의 협박에 넘어가지도 않지만 속지도 않으십니다. 언제나 자신의 양심이 편해지는 것으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다면 이건 정말 나쁜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값싸게 처리하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다음 주에 와서 회개 기도를 하세요. 그럼 되지 뭘. 예배를 드리고.
우리 신앙이 아니 우리의 전 존재가 어디에 이유와 원인과 근거가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계세요. 우리로 그 안에 있는 은혜를 늘 확인시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충심과 열심과 진심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내용만 받으시는 거고. 오히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열정이 아니라 너희의 열정과 진심이 아니고 너희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문제는 헌신과 의욕과 열정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안에 아무런 자랑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세상이 얘기하는 기독교하고는 다르죠.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하고 지금 기독교가 얘기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부터 13절 전에 제가 한번 설명했었는데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말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굉장한 고백이죠. 그죠? 그의 헌신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진심도 알 수 있고. 하지만 상당히 조심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저번에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 고백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그의 가장 밑바닥 인생이라고요. 그의 가장 밑바닥 인생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것도 나는 다 감당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그 어떤 꼴이라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이름을 동원하여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도 나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그러면 그 꼴 당하시면 돼요. 여러분도 억울한 일 당하셨어요? 억울한 일 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웃이 나에게 손해를 끼칩니까? 손해를 받으면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안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줄 아세요? 바울 지금 억울하게 감옥 갇힌 거거든요. 그냥 당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하면.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요? 고백은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고백은 이렇게 했는데 안 당하게 해주셔야죠. 내가 이렇게 멋있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한다니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진심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꼴을 안 당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본심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당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독교를 믿는지 모르겠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들이 아브라함에게 이유가 있어서 받은 것이라고 믿고 싶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무엇을 바치는 싸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바치는 것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도 않으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몰고 가서 스스로를 속이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고 그 어떤 희생도 당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성경을 근거로 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누가 칼을 들고 나의 고백을 네가 이렇게 예수님 부인하면 내가 널 안 죽일게. 그러면 그냥 당하라는 거예요. 그냥 믿고. 그걸 용기가 없으면 부인하세요. 하시면 돼요. 그냥. 나중에 또 하나님 또 어떻게 해주겠죠.
선택받은 백성이면 너무 운명론으로 가는데 이렇게 하면.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이런 고백을 하냐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희생할 각오는 되어 했어요. 고백했어요. 당하지 않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맞죠? 기도 막 열심히 하잖아요. 이런 걸 사기라 그럽니다. 사기. 그죠? 사기라 그래요. 사기. 하나님 그렇게 시험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신앙 현실은 우리 스스로에게 자격을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현실은 우리에게서 그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어요.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이런 고난을 받는가를 생각하면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고 헌금을 하지 않아서 그렇고 교회 봉사를 하지 않아서 같은 핑계들로 할 말들은 많죠. 그러다가 결국 어떤 식으로 가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나 같은 자에게 복을 허락하실 리가 없지. 나는 열심히 안 하잖아. 이렇게 점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루속히 이런 생각과 의식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 신자들은 잘못하고 우리 신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잘못할 수도 있고 미흡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는 잘못하시지도 않고 미흡하시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심과 긍휼하심과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지키시고 지금도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가 문제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식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확인하는 것도 좋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도 나를 좋아했다가 미워했다가 편을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하신다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못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못났어도 하나님께서는 일향 미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며 기독교 신앙을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라니까요. 복음이 복된 소식이 된 것은 우리의 못난 것에 의하여 영향받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받지 않는 우리의 어떠함이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거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복음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아브라함을 닮자, 바울을 닮자 이런 식으로 격려를 받아요. 그러나 이것만큼 기독교 신앙을 모르는 것도 없다니까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신앙적 격려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런 표현이 아브라함 같고 바울 같다는 것을 오해한 것이라면 근데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어떤 원인을 찾으려고 하거나 바울에게서 어떤 원인을 찾으려고 찾는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문제가 되죠. 아브라함도 바울도 위인이 아니고 영웅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난 자들일 뿐이에요. 그들 각자가 우리와 다른 종자가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제대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이 되었는가, 바울이 왜 바울이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감격하여 바친 헌신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무한하심이 아브라함의 평범함과 바울의 못난 것을 덮고도 남을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잘못이나 못난 것을 다 덮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고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면서 그 말에 감격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우리가 아멘을 하는 거죠. 내가 잘났으면 뭘로 기독교를 믿어요? 절에 가면 되지. 절에 가서 열심히 도 닦으면 극락 가는데. 우리도 아브라함과 바울보다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못난 자들일 뿐입니다. 너나 나나부터 잘난 것 없어요. 그 못난이가 하나님의 복주심과 구원하심과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우리가 감히 위인이라고까지 부르고 싶은 자리에 올라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신자된 자 누구에게나 대표자가 돼요. 신자라고 한다면 바울은 우리 모두가 하는 일에 제일 꼴등이라고 자기는 얘기해요. 그 이유는 그는 자신을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 본인을 평가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겸손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모두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사실을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이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자들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닌 여기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사보다 교인들이 더 대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는 목사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면 교인들이 양육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목사들은 꼴찌예요. 뒤로 가야 돼요. 나중에 바울처럼 사도들이 자기네들은 다 끄트머리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을 때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앞에 선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목사들이 지네들이 잘났다고 권력을 가지려고 힘을 가지려고 그래요? 이상한 사람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억함으로써 제발 우리 안에서 이유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신실하심과 아무도 꺾을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믿음에 굳게 서는 승리와 충성과 인내와 감사가 있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